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우리의 존재가치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교회 세우기에 존재한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날마다 미래 준비를 위해서 존재한다. 아멘. 자, 오늘은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왕정시대를 보여주는 성경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사사기는요, 성경에서 가장 우월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사는 그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또 전쟁에서 원수들에게 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들이 간절하게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 다시 말해서 재판관, 통치자를 세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또 그 땅에 평화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또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또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죄의 사이클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데도 자, 이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반전의 표식을 그들에게 세워갔지만은요, 그런데 사사들 또한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요. 결국 이 사사기의 목적은요, 원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갈망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왕을 세우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인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약속의 땅에 살기 위한 모델로 세워주신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시는 궁극적인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요, 왕을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가장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런 사무엘도 자식에 대한 인간적인 욕망 앞에서 사무엘 자신도 무너지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자기 대신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지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들의 요구에 진노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들은 왕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요구하는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여러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이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까지 자신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그 왕권을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대신 이제는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왕을 요구를 한 거예요. 원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바로 이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누구가 세워지죠? 사울왕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울왕이 왕으로 있는 동안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을 버렸다는 하나님의 판결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서 절망하며 슬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보 가운데 말씀 나와 있죠. 사무엘상 15장 23절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왕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왜 실패하게 되었냐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사무엘은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12절 17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의 왕을 요구한 건 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죄악이라고 하는 걸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사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사울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우는 다윗을 통해서 그건 백성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지는 왕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선택합시다. 또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맙시다.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기름 부은 왕을 통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사울 대신 다윗을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했는데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음욕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예루살렘을 단순히 자기 자신 이름을 드러내는 다윗의 도시가 아닌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런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말을 좀 들어봅시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1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서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무슨 말씀입니까?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까지는 방랑하는 그런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 곳에서 정해서 거주하게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원수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서 편히 쉬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다윗보다 훨씬 위대한 미래의 왕을,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위대한 그 솔로몬 왕의 통치에서 아주 부분적으로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 큰 위대한 통치의 왕은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아들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인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다윗을 통해서, 아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4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또 한 번 하세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후대를 세웁시다. 그 온 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후대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취가 잠시 이루어지는 솔로몬 황금 시대입니다. 자,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지혜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안전과 번영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있을 때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래서 영구적이고 상징적인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시대만큼 좋은 시절이 없었어요. 정말 이 구약 성경에 아주 절정에 이르렀고요,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체득의 축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56절에 솔로몬 자신이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요, 그 언약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런 사실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좋은 약속들이, 그 언약들이 다 성취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현장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32장 13절에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셔. 이 말씀도 이루어져요. 열왕기상 4장 20절 들어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처소에서 다스리게 된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1절도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 그 땅 전부를요, 솔로몬이 다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다스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까지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5절 또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그것이요,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성취의 절정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세운 성전에 설치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대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직 완벽하게 완성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건축을 축복하셨고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열왕기상 9장 6절 9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묻은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하나님 뭐까지도 버리시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까지도 버리시겠다.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 성전 버리셨잖아요.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 성전까지도 내가 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지금 이 황금 시대를 보면서 혹시라도 눈에 보이는 성전에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요, 그게 절대 필요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필요가 아니라 아주 절대적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9절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그렇게 화려한 황금 시대는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솔로몬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이방의 땅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었고요. 결국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 솔로몬은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 싫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게 될 때요, 그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중단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건물의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몸의 성전, 사람의 공로가 아닌 성령의 성전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정말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 7장 3절 7절 보세요. 왜 예레미야가 탄식합니까? 여기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게 여호와의 성전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백성들이 소지는 거 그거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몸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을 다 같이 찬양.